유달리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또 우리 수요 찬양대 가운데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슬럼프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목사 노릇을 하기가 언제 가장 힘든 줄 아시나요? 제 경험입니다. 제 짧은 경험에서 그 목회가 힘들 때는 교회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목회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을 봐도 별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 그때가 저는 가장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마음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오늘 다들 그 얼굴들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8일이죠. 8일 동안 또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또 소원들, 또 기도의 은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들이 이제 앞으로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가 이제 오늘 새해 첫 주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은 인사들을 주고받죠.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는 우리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좀 까칠한 분 같아요. 서로 이제 새해 복 받으라는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맨날 복복거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무슨 복을 더 받냐. 아마 좀 마음이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서 이 복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시편 73편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복 중에서도 이 복이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삶으로 가장 잘 보여준 한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다윗에 관한 마지막 또 설교가, 주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떠한 복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고생을 하고 사무엘하 2장에는 다윗이 그 유대의 왕으로 이제 유대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5장에는 유대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실 쉽지 않은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도록 처음 지명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 8살에서 20살 이전,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세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0세 왕에 오르는데 다윗이 그 목동으로 있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이렇게 지명을 받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때가 다윗이 굉장히 어렸을 때이죠. 10살로 잡아도 약 20년 동안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예. 당시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자신이 셋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왕이 되건 제사장이 되건 선지자가 되건 자기의 인생이 어쨌든 그것이 정치적이건 영적이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뭐 축복일까요? 아니면 뭐 재앙일까요? 예. 여러분, 내 자식이 왕이 된다. 또는 뭐 다윗의 경우에는 왕이 된다는 거였으니까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지명을 받으면 좋으세요? 아니면 뭐 싫으세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겁부터 내요. 틀리면 어떡하나? 아니면 또 창피를 당할까? 뭐 등등등. 그 왕이 된다는 거 굉장히 사실 누가 봐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것이 좋았다고만 말하기에는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이 평탄하고 안락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고난의 그 풀무불 속에 자기의 인생이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 은혜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인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어떤 은혜를 구할 때가 많고, 인간적으로 좀 잘 사는 것,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은혜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에게 계속 그 살해 위협을 받죠. 사울은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역적이라고 다윗을 모함해서 군사들을 풀어서 또는 자객을 보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하룻밤도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겪었던 그 모함들, 오해들, 그리고 그 굴욕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노릇을 연기를 해야 했던 그런 그 굴욕들, 그리고 늘 이렇게 빌어먹게 도움을 구하면서 빌어먹으면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그 다윗의 그 삶의 어떤 그 고난과 이 비참한 시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오늘 이 시편 73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어떤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영적인 부요함을, 풍요로움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은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난과 역경이, 그 시련이, 그 비참함이, 오해와 멸시와 배신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서는 축복이 되고 또 복이 되는, 구원이 되는 그 사건이 다윗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철저히 실패하신 분이죠. 33살에 죽음을 당하셨죠. 33이면 가장 한창 때 나이죠. 그 당시에 33이면 요즘으로 치면 50대 정도 됐을까요? 사람의,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할 그 나이에 예수님은 처참히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셨던,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왜 저 사람은 죄인과 어울리느냐, 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느냐, 먹고 마시느냐, 늘 사람들의 그 비난과 오해 속에서 대부분의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련과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계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처럼 실패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역전이 일어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고난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가정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또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 주권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엄청난 그 고난을 다윗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기름 부음 이후에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윗은 아마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특성입니다. 은혜의 특성은
우리의 어떤 이성을 사실은 뛰어넘는 것이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따져서 이렇게 원하는 것만, 좋은 것만, 내가 이렇게 받고 싶은 것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그냥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려고 여기를 왔는지,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됐는지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제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든가, 교회 학교에서, 아니면 어떤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갔다든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이제 덜컥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목사가 되기를 또는 선교사가 되기를 이렇게 자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참 그 많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 목사나 선교사나 아마 그 목회의 길이라는 것이 그냥 정말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항상 어떤 영광이 있고 또 목회의 기쁨이 있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다면 아마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혜라는 것이 임해서 그것이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계산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이끄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때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 다윗이 사울에게 그 쫓겨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을 2번 정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는 다윗 그 사울의 그 옷의 끝자락만을 베고, 또 두 번째는 다윗의 그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고 다윗을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받았던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사울은 그 항상 다윗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늘 분노에 차고 또 악령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끊임없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사울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또 그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연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그 민심을 얻고자 그냥 사울의 죽음을,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척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진짜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내가 다윗의 이 정치적인
이 대적을 죽였으니까 아마 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포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다윗에게 왔는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사람을 사형시키죠.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그러면서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합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다윗의 그 진정성, 자기의 이 적수, 자기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이 진심 어린 긍휼과 사랑, 이런 것들의 모습은 다윗의 영성이 뭔가 남달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나,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을 대항해서 정권을 세우고 왕 노릇을 할 때에도 다윗은 이스보셋을 그 힘으로, 무력으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대세는 다윗에게 기울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얼마든지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이스보셋을 무너뜨리거나 누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다윗의 영성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를 모함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인간은 보통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죠. 내가 받은 것만큼 되갚아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이 사울을 복수심으로 사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사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긍휼과 관용으로, 사랑으로 사울을, 또 그의 가족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영성,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을 움직이는, 그 심리학자들이 분석에 따르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주요한 동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익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행동한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그 동기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그래서 뭔가 옛날에도 그 독재 시절에 보면 막 사람들을 이렇게 공포 정치를 펴잖아요. 그래서 총과 칼로 무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해서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그 동기 중에 하나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 자발적으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 날 그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제 아내와 아들이 그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가 이제 끝나고 아들이 이렇게 나가다가 저를 딱 보더니 꿀떡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난데없이. 아빠 꿀떡이 먹고 싶, 꿀떡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교회 근처에 방앗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꿀떡 파냐고. 그랬더니 방앗간 아저씨가 겨울에는 꿀떡을 잘 안 판답니다. 쉽게 딱딱해져서. 시루떡은 있는데 시루떡은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방앗간과 편의점을 그 새벽에 그 추운데 돌아다니면서 꿀떡을 찾아 헤맸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사랑하니까.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다윗의 영성을 움직이는 힘은 두려움도 아니었고요, 이익도 아니었고요, 사울을 향한 분노도 아니었고, 다윗을 움직이는 다윗의 영성은 어디서 그 동력이 나왔느냐? 사랑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서 다윗의 영성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진 사울의 그 핍박 속에서도 복수가 아니라 관용으로, 사랑으로 사울을 대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사랑의 통치를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을 통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어떠한 통치를 하느냐, 어떤 왕이 되느냐,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왕인지 그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왕이 되라고 하셨냐면, 그 장로들의 말을, 그 지파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며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의 정체성을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입니다. 목자. 두 번째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이 목자와 주권자는, 여기서 이제 주권자는 그 영도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중요한 그 결정 앞에서 길을 제시해 주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인 겁니다. 주권자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른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어떤 결정, 그 나라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 일들 앞에서 어느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가려준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권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의 정체성을 목자와 주권자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의 왕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의 왕들은, 이 군주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삶을 착취하는 편이 좀 그렇지만,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건 일을 하건 뭘 하건 자기의 삶에서 축적된 그 모든 것들을 왕에게 이렇게 상납함으로써 왕이 누리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의 고열인 것이죠. 백성들의 피와 기름인 것이죠. 땀과 수고인 것이죠. 이게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왕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왕이 되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군림하고 착취하고 백성들의 어떤 수고를 누리는 왕이 아니라 목자인 왕인 것이죠. 주권자인 왕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신 것이냐면, 이처럼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이나,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나 포지션이 변한 게 없습니다. 다윗은 수십 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양을 치는 목자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온 후에도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목자라는 포지션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자기의 삶의 내용,
자기의 사역의 대상들이 바뀐 것일 뿐이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목자라는 것이 양을 돌보고 양에게 좋은 꼴과 물을 먹이고 양들을 쉬게 하고, 이것이 목자잖아요. 목자가 양을 통하여서 어떤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싹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기대하신 것은 다윗의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정의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이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목자로서의 왕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다윗이 상상하지 못했던, 계산하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고, 그 은혜는 다윗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다윗을 아름답게 정금같이, 마치 원석을 가공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러한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산하지 못하고 또 내가 알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에 나에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은혜에 관한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넓히고, 내가 고집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이 그릇이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영성의 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나의 그 에너지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요? 나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직무를 다하게 할 때에 나에게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성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내지는 분노, 복수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그 동기를 정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판단, 이런 분노, 복수심,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은, 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당장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모든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동기가 돼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목회의 동기가 돼서 목회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함께 일할 때, 각 기관에서 임원으로 일할 때, 또는 여러 가지 교회의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 나의 명예나 나의 이름이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높아지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동기가 거룩하게 아름답게 회복되고 또 정화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온 이스라엘에 경험하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가정에서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성격이 저러실까? 혹시라도 이런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빨리 끝내라는 뜻이죠. 이런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가정교육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십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그 권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을 드러내는데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그 통로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회복되어야 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양되지 못한 시신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그 시신이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지금도 길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세월호의 유족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한창 그 위안부 합의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은 말들이, 또 많은 그 논란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또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또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많은 또 한 번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의 또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정의를 나로 하여금 나의 주위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경험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올 한 해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